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내용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짧은 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첫 번째로 무엇을 어떻게 맡기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왜 맡기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맡길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십니다. 할렐루야. 예. 강도가 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자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 한밤중에 곤히 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우는 통에 남편도 잠을 설치기가 일쑤였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밤, 자다가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아내가 먼저 듣고 또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남편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까 정말로 강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강도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시오. 위층에 올라가서 내 아내를 좀 만나주시오. 내 아내가 몇 년째 당신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오. 여러분, 염려는요, 염려할 일이 생기기도 전에 염려할 일이 생길 거라고 믿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일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의 평안과 행복의 방해꾼이다. 제가 한 말입니다. 혹시 유명한 사람이 말했으면 명언이 됐을 텐데 제가 한 말이 돼서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5회나 들어있다고 성경 주석가들이 말합니다. 왜 하필 365회일까요? 365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년 365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성경에 365회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염려가 안 될 수도 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염려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목사라고 염려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가 때로는 염려거리가 더 많습니다. 단지 염려의 유형이 다를 뿐입니다. 염려하는 게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염려가 되지 않도록, 염려가 내 믿음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행동하지 않는 게 믿음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염려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염려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염려 때문에 겸손히 낮아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염려하면서도 우리가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고 그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게 믿음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게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게 믿음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믿음 없는 겁니다.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염려가 내 믿음에 해가 되게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에 무엇을 맡기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씀은 곧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문제, 그걸 주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네. 어떻게 맡기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염려를 어떻게 맡기라고요? 다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기 다 맡기라 할 때의 헬라어의 파스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든지 낱낱이
일절 맡기라는 뜻입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든지 주님께 다 맡기라는 뜻입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혹은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가릴 것 없이 다 여러분의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맡기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맡기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맡기라고요? 우리 성경 좀 한번 보면서 우리 말씀을 들으실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맡기라고요? 예, 주께 맡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맡겨,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 버려라. 맡겨 버려라. 여기 버린다는 말의 헬라어의 에피립산테스 하는 단어의 의미는 던져버린다는 표현입니다. 너희의 염려하는 문제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던져버리라는 말의 뜻이 뭐겠어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던져버리라는 말씀은 곧 맡기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간섭하지 마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곧 네 손 놓아라, 그런 뜻입니다. 네 손 놔라. 나의 염려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염려하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그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이제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도록 간섭하지 마십시오. 종종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간섭할 때가 참 많잖아요. 맡겨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느 때까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건 우리가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요? 어떻게 해요? 이건 간섭하는 거란 말입니다. 맡겼으면 일절 맡겨버려라. 버려라.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린 사람은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이제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근데 종종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는 도로 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찾을 때가 많습니다. 염려하는 문제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다시 또 그 염려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는 또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자기가 끌어안고 또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맡긴 게 아니잖아요. 맡겼다가 도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 기도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부메랑 기도라고 합니다. 부메랑 아시지요? 부메랑 아세요? 네. 아시면 좀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저도 좀 들리게. 부메랑 아시지요? 부메랑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세게 던지면 멀리 갔다 돌아오고요, 살짝 던지면 조금 갔다 돌아오고요, 어차피 돌아오긴 자기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던져놓고는 조금 있으면 다시 끌어안고 또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어요. 어느 믿음 좋다는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교우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의 신방이 아니라 그 가정에 갔더니 그 식구 중에 하나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신방하고 집으로 갔다가 졸지역병원으로 갑자기 또 문병을 가시게 됐어요. 예고 없이 문병을 가게 됐는데, 가서 목사님이 이 환우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모습의 믿음보다도 도리어 이 곁에서 함께 기도하던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요. 목사님이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권사님이 옆에서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화답하는 것만 봐도 그냥 환자가 금방 일어날 것 같아요. 벌떡. 환원을 위해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신방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안 되겠지요? 기껏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해놓고는 병원 문 나서면서 안 되겠지요? 그런 모습이 오늘 종종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맡긴다고 해놓고 또 염려하고 있고요, 맡긴다고 해놓고 이제나 저제나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안 되면 또 낙심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의심하고요. 맡겨버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맡겨버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답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왜 주께서 우리의 염려하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어떻게 하심이라? 권고하심이라. 왜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권고한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지요? 우리 성경에는 권고한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고 굉장히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할 때에 권고한다는 헬라어의 멀레이 하는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주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다 우리 염려하는 문제를 맡기라고 말씀하느냐? 왜 맡겨버리라고 말씀하는가? 바로 주님께서 너희의 염려하는 문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염려하는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염려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염려하는 나의 그 염려하는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려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권고하신다는 말에 주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하는 문제를 주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 지금. 그러면 주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게 뭘까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 지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염려하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그것 바라보느라고 주님 바라볼 마음의 여유도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의 관심은 염려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염려하는 우리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렇게 염려하다가 믿음 떨어질까봐, 저렇게 염려하다가 실족할까봐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염려하는 문제에도 물론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염려하는 문제보다도 염려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 염려 때문에 우리 믿음에 해가 될까봐, 실족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낙심할까봐, 중대에 포기할까봐, 그래서 하나님, 염려하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저희를 권고한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이 세 번째는 바로 해결해 주신다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권고하신다는 말씀의 뜻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너희의 염려하는 너희들을 향하여 지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 다음 세 번째라가 뭐라고요? 그 너희의 염려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리라. 이런 세 가지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문제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대로 주님께 다 맡겨버릴 때요, 맡겨버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요, 그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이 그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염려하는 우리에게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권고하신다는 말씀의 뜻,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싶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주님도 어쩌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자세, 내가 원하는 믿음의 자세는 이런 거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를 주님은 어느 때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를 이렇게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염려하는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주께 맡겨버리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동안 염려하는 문제에 해결받지 못한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 답이 나오지요? 아하, 그동안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염려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데, 그래서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그 믿음 가지고 의지하며 가까이 하면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맡기질 못했구나. 내가 맡기질 못했구나. 앞으로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맡깁니다 한다고 맡겨집니까? 이제부터 맡기고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염려가 안 됩니까? 해봤잖아요.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제부터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데 보면 또 염려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실상은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움직여지질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염려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마음도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주실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께서 내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염려하는 중에서 내가 바꾸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만 바꾸면 여러분의 염려하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모해 두시면 더 좋고요. 그러면 2번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3번 듣는 거예요. 메모는 뭐하러 합니까? 가서 다시 보려고요. 그지요? 여러분, 메모하면 여러분들이 속기사도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대로 다 받아 적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한번 머리에서 정리해야지요. 요점 정리해야지.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듣습니다. 요점 정리해서 기록합니다. 기록한 것 돌아가서 보면 3번 듣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듣는 것보다 3번 듣는 게 훨씬 더 깨달음이 깊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늘 그렇게 메모하며 듣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어느 날은 돌아가서 목사님이 평소에 하셨던 설교를 메모를 보다가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를요, 그 메모한 것 가지고 보다가 큰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적는 습관 좀 들이십시오. 아멘. 그러면 적으면 그만큼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게 되잖아요. 3번 들으셔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박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3가지로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 첫 번째로는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염려하는 문제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염려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 붙들고 염려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아하, 내가 염려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지, 기도하자. 바꾸라 이 말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염려하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내 생각 속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십시오. 염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자꾸 내 수단 방법으로 사람들 속에서 찾지 말고요, 환경 속에서 찾지 말고요, 하나님 편에서 찾으십시오. 하나님 편에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더라? 하나님 편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 편에서 찾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찾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하나님 편에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머리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찾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란 말입니다. 문제가 내 앞에 직면했지만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시 주장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사람 의지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겼으면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런 건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왜 양다리 걸치고 있냐? 이쪽 하다 안 되면 저쪽 의지하고 저쪽 하다 안 되면 이쪽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다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기도나 해볼까? 안 되니까. 사람 의지하다가 안 되니까 그럼 기도나 해볼까? 아니, 기도나 해볼까가 아니라 오직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지니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나님이 금방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실 것만 기도하면 문제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의 첫 단계가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먼저 구하십시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 바라보면 절대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없어지고요, 평안이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빌립보서 6장 7절이 말씀하죠. 4장 6절이야 7절이 말씀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기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문제만, 자꾸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문제는 이 속에서부터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에서부터,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는 것에서부터 문제는 해결되는 게 출발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면은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부터가 벌써 차분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요, 염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자꾸 초조해지는 거예요. 자꾸 초조해지는 거예요.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염려하는 문제 때문에. 그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도 염려는 또 엄습해 오고요, 기도하면서도 돌아보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더 꼬이는 것 같고요, 마음은 점점 더 평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먼저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염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보다 이 염려하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도록, 평안을 주시도록.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진다. 왜요? 지금 마음 평안이 먼저란 말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야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 이거 한다고 내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비록 아직 평안을 주시지 않아도 내 마음이 이미 평안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는 차분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에 그 평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평안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왠지 평안을 주시니까 내가 지금 염려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위로가 되고요, 평안이 있고요, 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은 믿음의 마음이 생겨들고요,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의 사건들은요, 다 문제 가운데서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이야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게 된 그 기적을 베푸시게 된 요인이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기적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14절에 보면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요. 베데스다 빈들판에 날이 멀어서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저녁 끼니를 굶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단 말입니다. 날이 전부 다 먹을 것이 있었더라면 주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 없죠. 출애굽기 14장 1절이야 31절에 보면 홍해바다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에 홍해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닥치는 예기치 않는 문제들은 다 성경적으로 보면 문제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곧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문제 자체로 좋은 기회가 아니라 문제를 좋은 기회로 여기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서 문제가 도리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전화 이복의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기회가 생겼구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가 생겼구나.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구나. 은혜를 회복할 기회가 생겼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체험할 기회가 생겼구나. 이 믿음 가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활 속에 직면하게 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다 기적과 축복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은혜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기회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더욱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과 축복의 사건들은 전부가 문제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누가 기도했습니까? 그가 바로 예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그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예수님께 제일 먼저 알았지요. 그렇지요.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의뢰하는 마리아의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염려하며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무엇으로 먹여야 합니까? 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물었던 제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바다에서는 바로 그 홍해바다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국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은 꼭 문제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문제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때문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 가지고 떨어진 것 때문에 염려하며 주님께 해결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해결책으로 뭘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떠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담았던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 더운 날씨에 사막에 샌들을 신고 다니며 들어오면서 손 씻고 발 씻는 허두렛물 담는 집 바깥에 있는 물 항아리입니다. 식수 담는 항아리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떠오라고 말합니다. 이건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항아리 물을 아구까지 채워왔다고 했어요. 아구까지요.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드실 기적을 베풀 시의 상황은 거의 잔치가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항아리를 6개나 그렇게 떠올 필요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떠오라고 말씀하시는 항아리는 사람들 먹을 물을 담는 게 아니라 허드렛물, 발 씻는 물, 손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인데 거기다 물을 떠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제자들이 순종해서 이 하인들이 순종해가지고요,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떠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 저녁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가 있는가 봐라. 어린 소년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것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그 숫자만 장정들만 해도 5,000명이 넘는 자리에서 그걸 제자들에게 주면서 가서 나누어 주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 손에 지금 보리떡 5개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도시락 하나입니다. 이걸 가지고 5,000명에게 주님이 나누어 주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여기 한번 쳐다보고. 아니 지금 뭐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사람이 5,000명 앉아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순종하여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 5,000명이라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을 수 있는 만큼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지만 순종했을 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이치와 상식에 근거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치와 상식에 하소연하시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치가 상식에 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행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건 이치와 상식이 안 맞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치와 상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을까요? 못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신을 섬기고 있던 어느 날 만나주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보내실 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지시할 땅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떠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지시할 땅은 알려주셔야 갈 거 아닙니까? 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록하기를 저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갔으며 하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방향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가다 보면 얼마나 갈래길이 많았을까요? 그러면 갈래길을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이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 생각해 보면 이치적으로 보면 간단하지요.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어차피 모르고 가는 길인데요.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침 튀겨가지고 이럴 필요 있어요? 어차피 모르고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찾아갈 수 있는 길인데 나는 지금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뭘 갈래길에 왔다고 고민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때 여러분 재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쁜 뜻을 우리 좁은 머리로 자꾸 이해하고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 순종의 행동이 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중단할 때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상식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홍해바다가 왜 갈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홍해바다에 멈추는 홍해바닷물을 향하여 네 지팡이를 손을 들어 내밀어 갈라지게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에 맞지 않지만 순종하여 지팡이를 바다로 내미는 순간 갈라진 겁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문제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문제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문제 가운데 기도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길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는 문제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를 기도로 바꾸자. 염려만 할 게 아니라 이 문제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염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내가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염려를 감사로 바꾸십시오. 염려하는 문제 가지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는 문제가 염려, 걱정, 근심, 낙심,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는 문제 가지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에 범사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엔판티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 성경은 간단하게 범사에 그랬지만은 이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이 범사에 하는 말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항상 감사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특별히 이 엔판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깊은 의미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거기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감사할 수 없는 그 문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쪽 다리 남은 것만도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다리 부러지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업 망했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거기에도 전화이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에서 멀어지던 내 믿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믿음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보다 더 전화이복되어 좋은 문제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빌고, 주여 다리 부러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업 망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결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감사로 바꾸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사는 그런 감사입니다. 믿음의 감사는 조건 없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지요. 우리 속담에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마누라가 이쁘면 어디다 대고 절한다고요? 처갓집 말뚝에다 대고 절한다고 그러지요. 왜요? 이쁜 마누라 주셔서, 이쁜 마누라 나 주셔서, 내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믿음의 감사는 조건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주여 감사합니다. 비록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기에,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 없어도 입술로 감사하십시오. 믿어지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먼저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이, 속에서는 믿음이 안 생기지만 입술로 먼저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는 건 그건 귀한 감사가 아닙니다. 아니, 누구나 믿음 주시면 다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믿음 주셨는데 뭐, 아니, 믿음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성도도 아니지 뭐. 그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 예.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귀한 감사가 아니에요. 이건 순종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우린 자꾸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의 근거를 자꾸 내가 뭔가 믿어져야지, 뭔가 여건과 환경에 맞아져야지, 내 상식과 이치로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적인 순서는, 순종의 원리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영문 모르고라도 순종하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는 것처럼, 지시할 땅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무작정 떠나간 것처럼요. 한 걸음 한 걸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순종은 믿어지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영문 모르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를 굳이 알라 그럴 필요 있어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알게 돼.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달아진 게 뭘까? 아하,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는 땅도 가르쳐주지 않았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지나보면 안 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도요, 믿음 없어도요, 입술로 감사하면 그런 감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감사인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근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마치 시키는 것처럼 부모가 감사하려니까 그 안에 부모를 감사할 이유와 조건도 아직은 철이 없어 모르지만 엄마가 감사하라 그러니까 엄마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듯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뭘 자꾸 우리 수박보다 작은 머리 가지고 자꾸 이해하고 따지고 이치적으로 하면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계산해서 행동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좁은 머리 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고 내 심정을 알고 네가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하는 거지, 너희 머리로.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문 모르고 믿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요,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감사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크고 작은 염려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믿어지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마음에 염려가 되어도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 감사를 믿음으로 들으셔서 그 감사의 고백에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이 생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서 12지파 대표들이 12지파들이 그 마을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지파의 족장들이 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돌아가자. 우리 여기까지 와서 다 저들에게 죽게 하느냐. 원망할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이렇게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말대로요. 그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믿음으로 선언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온 백성들이 한 세대가 다 죽어가는 동안에 둘만 생존하여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너희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정말 그렇게 시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시행하셨습니다. 원망 불평한 학생들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말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 세대 그 땅에서 다 죽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쳐들어가자. 우리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으로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동안 생존했고 건강한 몸으로 그 땅을 들어가 차지했단 말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감사가 할 수 없어도,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를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믿어지지만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결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주의 말씀대로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의 염려하는 마음과 환경을 주님이 바꾸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게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내가 바꾸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염려하는 말을 소망의 말로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십시오. 첫째로 뭘 바꾸라 그랬어요? 예? 뭘 바꾸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바꾸라고요? 여러분의 염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할 게 아니라 감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염려의 말을 소망의 말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신앙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요.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그럼 뭐만 바꾸면 되는 거야? 뭐만 바꾸면 되는 거야? 생각만 바꾸면 되잖아요. 왜? 생각 바꾸면 말이 바뀌니까. 말 바뀌면 행동 바뀌니까. 행동 바뀌면 습관 바뀌니까. 습관 바뀌면 삶이 변하고 인격도 바뀌니까. 그러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건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다 되네요? 하나님 개입 안 하셔도 생각만 바꾸면 되네요?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건 내 의지로 내가 나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 바꾸면 되니까요. 그건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내 삶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나요? 바꾸실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잠깐은 바꿀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고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을 긍정적으로, 소망의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바꿨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상하게 하면요, 마음 상하게 하면 생각은 확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예.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이 점점 어렵고 힘든 과정으로 다가오면요, 생각이 또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잠시 의지적으로 잠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생각은 조금 지나면 다시 환경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금방 바뀌어져 버립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생각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내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내가 생각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흔히 그 사람들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요. 생각만 바꿔라.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생각이 그렇게 맘대로 바꿔지던가요? 좋은 생각 가져다가 누군가 한 대 꽉 집어가면 악이 확 올라오잖아요. 욕이 나가잖아요. 나도 모르게요.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먼저 바꿔야 되느냐? 이걸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것하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에는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걸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걸 자기 최면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걸 사상주의비라 그러는 겁니다. 이북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 별것 아닌 우리가 주면 진짜 꼴난 거, 그거 애들을 보면 싱거워서 먹지도 않을 그런 거 하나 준 거 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버이 수령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는 거 보셨어요? 사상주의 편해서 그래요. 사상주의 편해서 그래요. 자기 최면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시는 건 그걸 변화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감동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생각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건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을 바꾸어서 행하는 행동은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을 바꿔서 내가 행동한 건데요. 그건 잘 됐을 때는 내게 공이 돌아오지만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러죠? 내 생각 따라 행동한 거니까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행동하는 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 말부터 바꾸려는 겁니다. 너희 말부터 바꿔라. 말부터. 믿어지지 않아도 감사해라. 믿어지지 않아도 믿습니다 해라. 아멘 해라. 먼저 말을 바꾸란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먼저 믿음 주리라. 평안 주리라. 처음엔 영문 모르고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땐가 마음에 평안이 오고. 왜요?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염려가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조금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서 먼저 말을 바꾸면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은 제 말씀을 지금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들으시죠? 그렇죠? 저는 제가 말하면서 지금 제 말을 귀로 듣지 않습니다. 지금 제 하는 말이 제게는 뇌를 눌립니다. 뇌를 눌립니다. 여러분이 귀로 듣는 것보다 제가 제 말을 뇌로 듣는 것이 더 깊은 울림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도리어 더 은혜를 받습니다. 더 많은 변화를 받습니다. 그 주의 종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만 잘 감당해도 거기서 믿음이 그냥 자라고 생기게 돼 있어요. 뇌를 눌립니다. 뇌를 눌립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긍정적인 말하면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이 말이 내 뇌를 눌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믿어지지 않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긍정적인 말이 내 뇌를 눌리고 이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속에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평안이 생겨지기 시작하고요. 말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너희 힘으로 못 바꿔. 착각하지 말어. 너희는 하나님 아니야.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신이야. 내가 생각 바꾸면 다 돼. 아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말부터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말 바꾸면 생각 바꿔주시고, 생각 바꿔주시면 믿음의 행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속에서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평안이 생기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시작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기도할 때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감사할 때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말을 긍정적인 믿음의 말로, 소망의 말로 바꿀 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 말을 먼저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을 때 행복해지는 것처럼요. 아멘이십니까? 예. 행복해서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복해서 웃는 것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웃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행복해지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네.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의 책상 앞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 너희들이 날마다 부정한 생각과 원망 불평의 말을 하고 다니면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부정하면 원망 불평의 말로 너희 인생이 불행이 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믿음의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날마다 행복하다고 말하면 내가 너희 인생의 행복이 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곧 우리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믿음의 말 하세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믿어지지 않는 말 뱉지 마세요.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에 동조하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는데,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긍정하여 한번 시인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안 믿어줘도 감사하다 그러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을 바꾸면, 믿음의 말로, 소망의 말로, 감사의 말로, 믿어지지 않아도 염려가 되어도 현실을 말하지 말고 미래를 말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에 요구하시는 우리 믿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기 전에 너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무언가 행동을 내게 보여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말을 긍정적인 말로, 믿음의 말로, 소망의 말로 바꾸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염려의 문제가 있을 때요, 그 염려를 말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말하십시오. 염려의 말을 믿음의 말로, 감사와 소망의 말로 바꾸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바꾸어 주십니다.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환경도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끝나고 나면 기도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뭐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요, 이걸 잘 몰라가지고요, 말씀 끝나고 엉뚱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끝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 알려주신 것,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은 들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는 엉뚱한 기도하고 앉았어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에 깨달은 바가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잊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들은 바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삶의 생활 속에서 직접 그 행동을 필요로 할 때 그때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는 그날 강사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도 그때그때 달라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기도는 기도고,
기껏 말씀 듣고 나서도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기도하고 앉았으니까 말씀 듣고 저기 나갈 땐 보이지 않는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다음날 들은 말씀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기도해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비에 더 깊이 새겨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바꾸십시오. 바뀌기 위해서 깨달아진 문제 가지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염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염려를 감사로 바꾸고 염려의 말을 소망의 말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럴 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염려하는 문제에 마음의 평안과 응답과 문제 해결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